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23편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미 여러분 찾아 놓으신 줄 믿고 시편 123편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시편 123편의 말씀을 통해서 제목이 최강신앙입니다. 최강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새벽마다 새벽에 나오는 성도님들과 함께 시편의 말씀을 제가 항상 묵상하고 있습니다. 요즘 그래서 사실 저는 시편 말씀에 푹 빠져 있고요, 또 대부분 시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새벽마다 오시는 우리 성도님들께는 조금 죄송하지만 제가 한 주간의 시편 말씀 중에서 가장 강력하게 저에게 또 감동을 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들을 이제 새벽에 얼마 안 되는 성도님들과 나누기 너무 아까우니까 주일에 같이 나누게 되는데, 요즘에는 시편 120편부터 134편에 있는 이제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1장부터 시작했는데 이제 120장 20편까지 왔으니까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제 동일한 표제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는 시편들을 묵상하고 있어요. 성전 순례시라고도 부르고 있죠.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묵상하면서 제가 가장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기 좋았던 것은 뭐냐면, 일단 짧다. 시편 말씀이 길면 저도 설교를 준비하고 묵상하기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하는 자는 여러분 한 부분 한 문장에만 사실은 은혜 받을 수도 있겠지만 전체를 아울러서 또 그 말씀 속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는가 찾아내고 묵상하는 데는 길면 이거 한 번은 어떻게 하지 항상 고민이 있는데, 일단 짧아요. 오늘 시편도 몇 절이죠? 딱 4절밖에 없어요. 군더더기가 없어요. 그러면서도 짧지만 지향하는 바가 분명하더라고요. 표제 자체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에 올라갈 때 어떠한 마음으로 또 어떤 방향을 가지고 이 노래를 불렀을까를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 그 말씀이 더욱더 분명해지더라는 거죠. 이번 주에는 특별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시편 122편과 123편의 말씀 둘 다 이거 좀 더 나눴으면 좋겠다, 조금 더 연구해가지고 더 나눴으면 좋겠다 했는데 주일에 하긴 너무 아까워 고민하다가 이번 주에는 수요일 날에 사도행전을 뺐습니다. 그래서 오늘 123편의 말씀 그리고 수요일 날 122편의 말씀을 우리 성도 모든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요, 최강신앙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전혀 이게 반응이 없는 거 보니까 새벽에도 그래요. 최강신앙 하니까 사실 이게 어떤 프로그램 제목을 패러디한 거거든요. 제가 혹시 아시겠어요, 여러분? 모를 줄 알았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항상 거룩하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TV를 본다는 게 웬 말입니까? 존경합니다. 저도 뭐 이 프로그램을 많이 본 거는 아니에요. 어쩌다 봤는데 세상에 이대호가 4연타석 홈런을 치는 거예요. 그 프로그램에서 제가 그 부분을 봤거든요. 와, 저희 큰딸이 아빠 최강야구 봐? 내가 그런 거 볼 시간이 어디 있어? 한번 봐봐. 엄청 재밌어. 이제 은퇴한 선수들이거든요. 은퇴한 프로야구 선수들이 또 완전히 은퇴한 김성근 감독 나와가지고 하는데 얼마나 재밌어. 근데 그거 보니까 와, 짜릿짜릿한 거예요. 너무너무 재미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 뭔가 그 이후에는 따로 볼 시간이 없어 보지는 못했는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모 방송사 사이트에 가서
이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제가 살펴보았어요. 그 정보에 보니까 한번 띄워보시겠어요? 여러분 보시면 이분입니다. 누군지 아시겠어요? 삼성 옛날에 라이온즈 감독으로 오랫동안 하셨고 프로 통산 1384승을 이끈 야구의 뭐라 그래요? 야신이라 그러죠. 야신. 그분이 감독으로 있는, 선수들은 다 은퇴한 선수들하고 또 이제 뭐 고용한 선수들 몇 명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프로그램 정보를 모 방송사에 들어가서 보니까 이렇게 쓰여져 있더라고요.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Win over nothing. 뭐 맞는 번역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승리 아니면 없다. 그러니까 왜 최강 야구인가? 사실은 은퇴한 선수들이 모인 거예요. 은퇴한 노 감독이 이끄는 팀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오직 승리만을 추구하는 사상 최강의 야구팀이 탄생했다. 프로그램 정보에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보다 최강인 팀은 절대 없을 겁니다. 겁도 없이 그렇게 적어놨어요. 프로야구팀에 대한 대적할 만한 11번째 구단 최강 몬스터스. 최강 몬스터스와 전국 야구 강팀이 펼치는 양보 없는 대결. 야구에 미친 자들의 모든 걸 건 진짜 승부가 시작된다. 이렇게 안내문이 써져 있더라고요. Win or nothing. 최강 야구. 그러나 사실은 다 은퇴한 선수들로 구성된 팀입니다. 그래서 이 팀이 사랑스러웠어요. 사실은 우리 교우들 가운데서도 물론 젊으신 분들 많이 계시지만 은퇴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와, 뭔가 이 팀에 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지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오늘 시편 123편을 묵상해 보았더니 이 123편의 내용이 최강 야구의 취지와 아주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최강 야구가 아니라 최강 신앙으로 고쳐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강 신앙, 여러분의 신앙이 우리보다 최강은 없다. 아멘 하면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우리보다 강한 팀은 없다. 최강의 신앙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은퇴 선수들로 구성되었지만 그렇죠. 시골 교회 나이 많은 어르신들이 많지만 그래도 최강이 될 수 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 볼까요? 말씀드린 대로 시편 120편부터 134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성전 순례시이죠. 그 성전 순례시 가운데 오늘은 네 번째 시편입니다. 단 4절밖에 없는 시편인데 오늘 시편은 4절이지만 아주 강력하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바라는 인간의 마음, 그 인간의 심리를 정말 잘 표현하고 있는 시가 오늘 123편입니다. 1, 2, 3 시편 123편이라는 거죠. 그만큼 이 시에는 하나님께 애원하는 시인의 심정이 아주 강하게 간절함이 나타나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총 4절 가운데 4절을 제외한 1절부터 3절이 온통 하나님께 간절히 애원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시인은 그토록 간절할까요? 그 이유는 3절 하반절부터 4절에 있는 내용을 보게 되면 그가 왜 이토록 간절한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한번 말씀을 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멈치나이다. 자, 그냥 멸시도 아니에요. 심한 멸시입니다. 근데 심한 멸시가 조금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넘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조롱하고 조소하고 멸시하고 막 하고 하는 그런 멸시들이 얼마나 참기 힘들어요. 근데 그것이 쌓이고 쌓여 우리의 귀에만 들리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에 쌓이고 우리의 영혼까지 넘쳐버렸다. 자기에게 심한 멸시가 넘치고 자기 영혼에는 안일한 자의 조롱과 교만한 자의 멸시가 넘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시편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던 유다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루살렘에 이제 3번에 걸쳐서 돌아오게 되는데, 마지막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한 무리가 돌아오면서 그때 성벽을 재건하기 시작했잖아요. 그 성벽을 재건할 즈음에 우리가 느헤미야서에 보면 이방 작은 나라들, 옛날에는 별것도 아닌 그 나라들이 이제 이스라엘이 망했다, 포로 가운데 돌아왔던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멸시하고 조롱했잖아요. 니들이 뭘 할 수 있겠냐 하면서 조롱했잖아요. 바로 그때가 아닌가라고 추측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이 꼭 느헤미야 당시에만 멸시와 조롱을 받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70년의 세월도 마찬가지죠.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뭐 칭찬받았습니까? 존경받았겠습니까? 아니죠. 그러한 상황 속에서 살았던 그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지어진 시이다. 하지만 오늘 이 시편을 통해서 분명한 건 뭐냐?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사실은 이 시인이 언제 누구에게 멸시와 조롱을 받았든지 간에 결국에는 이 시인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받은 멸시와 조소, 모든 비난을 이겨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길 수 있는 것을 이기는 것은 늘 최강이라고 우리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것까지도 이겨내는 것을 우리는 최강이라고 하죠. 오늘 정말 내 영혼에까지 가득 차서 넘치는 그 문제, 그 멸시, 그 조소, 그 비난까지도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 시편 기자는 그것을 이겨내서 최강의 신앙의 면모를 보여주게 되었는가. 오늘 짤막하지만 총 4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 또한 최강의 신앙으로 우리 앞에 정말 넘치는 모든 문제를 이겨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오늘 시편 기자가 최강의 신앙이 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뭐냐? 바라보는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라보는 방향을 전환해야 된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아멘. 그는 보세요, 눈을 들어 주님께로 향했습니다. 교만한 자, 자기를 멸시하고 조소하는 자, 그리고 슬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자신의 현실과 상황, 그러한 것들, 사람과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상태에서 어떻게 해요? 눈을 들어 주님께 향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멸시하고 조소하는 자들을 분노의 마음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주님께로 향했다는 것입니다. 방향을 바꿨다는 것입니다. 문제를 바라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을 바라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상황과 모든 처해진 환경을 바라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시선의 방향을 전환해서 하나님을 향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정말 이건 의미 있는 행동입니다.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 그것은 다름 아니 인정하는 거예요. 뭘 인정하는 것일까요? 그는 자기에게 닥친 이 슬픔과 고통, 그 모든 것들이 자신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행위인 겁니다.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행동은 그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자기를 괴롭게 하는 사람을 자기가 다 감당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 힘이 연약하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행동이고, 또 현실을 올바로 파악한 것이죠. 그리고는 이 문제의 해결이 하나님께만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행위가 바로 눈을 들어 주께로 향하는 것이죠. 고통과 슬픔에서 해방되고 자유를 얻으며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함으로 하는 행동이 그렇습니다. 자기 안에서부터 가득 찬 그 문제, 조소, 비난, 그것들로 인해서 좌절할 수밖에 없지만 그것을 바라보지 않고 땅을 바라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눈을 들었다는 것은 환경을, 사람을 보지 않았고 저 하늘을 바라봤다는 것은 하나님께 모든 것이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인정하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통과 슬픔의 현실을 바라보다가 눈을 들어 주님께로 향했던 것이죠. 방향을 전환한 것입니다. 방향을 돌린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리스도인은 흔들리고 요동하고 변하는 세상에서 언제나 그렇습니다. 주님을 향하여 시선을 맞추고 집중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 그는 견디기 어려운 괴로움과 고통을 참으로 많이 겪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그가 지은 시편 42편에 그가 당한 환난과 고통이 얼마나 큰지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42편 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여러분, 이 정도로 힘들어 보신 적 있습니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한단 말입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내게 말하는 거예요. 네가 믿는 그 하나님 도대체 어디 있냐? 네가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다는데 지금 네가 이 모양 이 꼴인 것이냐? 그 하나님 어디 있냐? 그 말을 들으면서 나의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서 하나님까지 욕을 얻어먹는 그 상황을 보면서 눈물이 흐르는데 그 눈물이 얼마나 많았던지 그 눈물이 주야로 뭐가 됐다? 내 음식이 될 정도였다. 내 음식이 될 정도였다. 자, 그런데 여러분, 시편 42편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다윗은 이러한 고백으로 끝나지 않더라고요. 다윗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자신의 영혼을 향해 강하게 이렇게 선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 42편 11절이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할렐루야. 뭘 보고 있냐는 거예요. 뭘 주목하고 있냐는 거예요. 무엇에 매여 있냐는 거예요. 문제, 사람들의 말, 비난, 왜 그것에 사로잡혀 있냐는 거예요. 사람들의 눈에 사로잡히지 마라. 사람들의 말에 매이지 마라. 소망을 그곳에 두지 말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왜 내 안에 있는 건강의 문제만을 바라보고 있느냐? 왜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고통하고 나를 멸시하는 사람들에 묶여 있느냐? 왜 그것으로 인해 불안해하고 낙심하고 있느냐? 방향을 전환해라. 시선을 바꾸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오늘 이 선포가 오늘 여러 가지 사람의 말과 문제, 또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많은 문제로 그 문제가 우리의 영혼 가득하게 쌓여있는 우리를 향해 주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 집사도 그랬어요. 스데반의 긴 설교를 듣고 많은 유대인들이 마음에 찔려 이를 갈고 큰 소리로 달려들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잖아요. 여러분, 돌로 쳐 죽이려고 할 때 그때 스데반이, 그렇죠, 사도행전 7장 55절에 여러분 그 시선이 어디를 향하는가 볼까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 및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아멘. 여러분, 스데반은 그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 예수께서, 그가 말씀을 전했던 그 예수께서, 부활하신 그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그는 죽음도 이긴 줄 믿습니다. 이게 최강이에요. 최강은 우리가 노력해서 이길 수 있는 정도를 최강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Win or nothing. 이기는 거 아니면 없는 거. 그 말은 무조건 이기는 거예요.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였다.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께서 하늘 우편에 서신 것을 바라보았다.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느냐? 그래서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무엇에 매여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히브리서 기자는 고난당할 때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아야 되는가
분명하게 말하고 있죠.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죠.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 시선을 향하고 바라보면 어떠한 핍박도 심지어는 고난도 죽음조차도 이겨낼 수 있는 최강으로 무장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내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오늘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을 점검합시다. 방향을 전환하시고 눈을 드십시다. 땅의 것을 바라보지 말고 눈을 아래로 향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두 번째로 오늘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려야 됩니다. 자, 2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우리 안에 사람들의 조롱과 비난들이 넘칩니다. 가득 넘칩니다. 그 가득한 문제를 이기고 어떻게 최강의 신앙과 믿음으로 무장할 수 있느냐? 먼저는 맞습니다. 문제에 답이 없습니다. 문제는 문제일 뿐, 답을 주시는 분, 그 문제를 해결하실 분을 향해 방향을 전환하고 그분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첫 번째예요.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분을 바라보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어떡하라? 기다려야 할 줄 믿습니다. 기다려야 된다. 단순한 기다림이 아니라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된다는 겁니다. 은혜의 손, 도움의 손, 그 손길을 간절히 구하며 기다려야 된다.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사실은 최강야구가 더 떠올랐어요. 여러분, 언젠가도 제가 말씀드린 적 있지만 야구만큼 감독의 지시에 의해서 움직이는 운동이 없습니다. 축구도 그래요. 축구도 그렇지만 축구는 굉장히 동적인 운동이잖아요. 선수들이 그냥 서 있으면 안 돼요. 열심히 뛰어야 됩니다. 근데 감독은 같이 뛸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축구 같은 경우는 사전에 전략들을 잘 짜서 훈련한 다음에 마지막은 필드에 있는 선수들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감독보다는 오히려 필드에 있는 주장이 더 영향력이 있습니다. 손흥민. 요즘에 완전히 전 세계적으로 해트트릭 해가지고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하늘 끝까지 씻어듣고 있죠. 주장이 중요해요. 근데요, 축구와 달리 야구는요, 최강 야구를 봤더니 제가 지식으로는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 야구의 게임에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운동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뒷이야기들이 최강 야구에 나오지 않아요. 어떻게 그 사인들이 전달되는지 감독이 딱 벤치에 앉아가지고요, 여러분 맛보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엄청 복잡해요. 삼루수가 그 사인을 받습니다. 삼루수 코치가 그 사인을 받아가고 삼루 코치가 딱 그거 듣고 막 이래가지고 샥 이래가지고 이렇게 다 하잖아요. 근데 그게 왜 이렇게 복잡한 거를 선수들은 어떻게 저렇게 다 알지? 근데 제가 알았어요. 요렇게 막 하잖아요. 그러다가 이거 한번 딱 하면 그 앞에 거 다 없는 거예요. 이렇게 막 하다가 코치가 딱 이렇게 하잖아요. 그 앞에 건 다 무시하고 그 다음에 요게 진짜 사인인 거예요. 그거를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다 사인들을 하니까 그 사인들을 다른 사람들이 다른 팀들이 훔치잖아요. 그러니까 막 어렵고 막 복잡하게 하고 싹 쓸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은 이렇게 한다든지 그러면 그게 진짜 사인인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이 뭐예요? 감독의 사인대로 움직인다. 그러니까 내가 뛰고 싶어도 뛰는 게 아니라 감독이 사인을 줘서 뛰어라 그러면 뛰는 것이고, 내가 안 가고 싶어도, 내가 홈런 치고 싶어도 감독이 번트 대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번트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삼루 코치의 사인을 모든 선수들이 공격을 하면서 다 쳐다봅니다. 다 쳐다봐요. 그게 뭐야? 바로 감독으로부터 그 사인이 오기를 다들 어떻게 해요? 기다리는 거죠.
기다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다.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에 어찌 보면 우리의 인생의 싸움은 이 야구와 같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인이 올 때까지 우리가 기다리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서둘러요. 내가 좀 할 수 있다고. 야신이 사인을 주면은 기다려야 되잖아요. 참신인 하나님이 사인을 줄 때까지 기다리면 되는데, 우리는 어떡합니까? 언제나 앞서갑니다.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여러분, 그 최강 야구에서 그렇게 사인 무시하고 하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죽는데 어떻게 죽냐? 그 다음 게임에 출전을 못해요. 안 써먹어요. 우리 하나님도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 시선을 하나님이 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인을 기다리라. 헷갈리지 마시고, 헷갈리지 말라고, 헷갈리지 마시고 진짜 사인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다리면 돼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최강 신앙은 무엇인가? 내 마음대로 뛰고 내 마음대로 치고 내 마음대로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인대로 그 사인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사인에 따라 치고 달리고 멈추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생활 가운데 그 하나님의 사인을 무시하고 서두르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믹마스의 전투에서 여러분, 제사장 사무엘이 사울 왕이 그 전투에서 사무엘이 올 때까지 기다려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는 기다리다 못해 결국 어떻게 해요? 조급한 나머지 자신이 제사장이 되어서 번제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를 쓰시지 않게 되는 겁니다. 서두르면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으세요.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모세 저 시내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론과 함께 기다리지 못해 결국 그들이 만들어낸 게 뭐죠? 금송아지였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다윗은 어떠한가?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실 때까지 그는 항상 기다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갔습니다. 시편 40편 1절 다윗의 고백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아멘. 기다리십시오. 서두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정확한 사인을 주실 때까지, 그런 확신이 들 때까지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편 123편이 우리에게 준 두 번째 교훈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설 때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그분에게 모든 것을 위임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분의 사인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편도 참 기가 막히게, 그래서 오늘 2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손을 바라보잖아요. 사인.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인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오늘 시편 123편에 기록되신 말씀과 같이 종이 주인의 처분을 기다리고, 또한 여종이 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늘 하나님을 바라보되 하나님의 정확한 사인에 따라 움직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가장 중요한 핵심은 풍성하게 채우시는 은혜로 이겨야 합니다. 자, 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아무튼 짧고 명확하니까 너무 좋아요. 3절 말씀 시작.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아멘. 자, 멸시가 넘치고 조롱이 넘치는, 그래서 문제가 가득한 이 상황을 이길 수 있는 최강신앙의 마지막 방법은 뭐냐? 여러분,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내 안에 문제와 조롱과 비난이 넘치도록 있는데, 시편 기자는 그것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기다리며 뭐요? 은혜가
넘치고 넘치고 넘치도록 해주시옵소서.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한 중국 선교사님이 자신에게 있는 병을 치료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고 합니다. 간절히 기도했더니 사도 바울과 똑같은 답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냥 그 병 가지고 살아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너무 서운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중국 땅에까지 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이것만 없으면 내가 더 하나님 일들을 더 크게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면서 다시 금식을 하면서 기도하는 중에 잠이 들었어요. 잠을 드는데 이런 꿈을 꾼 거예요. 자기가 배를 타고 중국에 있는 양쯔강을 건너는 꿈을 꾸었다고 합니다. 그 배를 타고 가는데 그 강이 있잖아요. 강에 중간에 보니까 큰 돌 바위가 버티고 있는 거예요. 이거 배가 박살나든지 더 이상 갈 수가 없겠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바위를 없애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했다고요. 간절히 기도했더니 꿈속에서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갑자기 홍수가 나더니 물이 어떻게 해요? 범람하는 거예요. 넘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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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 때까지. 넘쳤더니 어떻게 돼요? 그 바위를 물이 넘어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배가 가요, 못 가요? 통과하더라. 할렐루야. 배가 건너갔다는 거예요. 꿈에서 깬 그가, 아하! 하나님,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부어지고 쏟아지고 충만하고 채워지면 그 문제가 사라지지 않을지라도 그 문제를 통과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고난이 사라지게 할 수는 없습니다. 고난을 이기는 최강의 믿음은 내 힘과 능력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그 은혜의 강물이 차고 흐르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은혜가, 그 차고 넘치는 은혜가 내 모든 문제를 다 덮어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최강 믿음은 이렇게 이기는 겁니다. 내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가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고난보다 큰 은혜가 부어지면 고난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자격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죠. 하나님은 자격 없는 우리에게 정말로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은혜는 거저 주시지만 그냥 주시지는 않는 것 같아요.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을 향해 방향을 전환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의 때를 기다리고 주님의 신호를 기다릴 때 하나님은 그 은혜를 차고 넘치도록 주실 줄 믿습니다. 다윗은 낙심될 때 자신의 영혼을 향해 그래서 그렇게 외쳤죠. 시편 62편 5절 말씀입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가 우리 인생 가운데 채워지는 순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된 두 가지 큰 선물이 있어요. 그건 뭐냐? 감사와 만족입니다. 자족이죠. 은혜가 없을 때는 비난과 조롱의 소리가 더 크게 들리고 불만이 더 커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고 그 은혜가 충만하게 채워지면 만족하게 되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게 되는, 그건 뭐냐? 은혜가 모든 것을 덮어버리는 겁니다. 다 덮어버리는 거죠. 최강의 신앙은 나의 힘으로, 나의 기술과 재능으로 문제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그 문제를 덮어버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잔을 넘쳐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시편 23편 5절에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풍성한 은혜가 무엇입니까? 에베소 2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고난보다 더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조롱보다 비난보다 더 큰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기다리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하며 모든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는 최강신앙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최강신앙, 그것은 win or nothing. 승리 아니면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나요?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닌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프로야구팀에 대적할 만한 11번째 구단 최강 몬스터스. 아니, 어떠한 문제, 어떠한 어려움, 어떠한 고난도 이기는 예수님의 13번째 제자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주님의 13번째 제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시작은 우리의 시선의 방향을 전환하는 것. 문제를 바라보면 문제만 커지는 것이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사인,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의 간절함으로 기다리고 인내하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도록 더 큰 은혜, 더 많은 은혜, 더 풍성한 은혜를 베푸시도록, 그래서 고난보다 더 크고 더 넘치는 은혜로 다 덮어버리자. 이 한 주간도 주님의 13번째 제자로 최강의 신앙으로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우리의 처한 상황들을 역전시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